이 세계 여러 나라들 다니다 보면은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참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개인의 성격이 다르듯이 나라마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단체적인 그런 또 품성들도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걸 이제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민족성이 이제 다 나라마다 달라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하는 일을 이래 보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약한 나라를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차례 이제 저는 대학 때부터 방문했던 곳이지만은 이번 전국 노회장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다시 이제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만 또 새로운 그런 여러 느낌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유럽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때는 언젠가 하면은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본토 안에서는 치열하게 하여튼 전쟁합니다. 저끼리 하여튼 치열하게 주고받고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전쟁 와중에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의 그 영역을 넓혀가는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나라는 유럽 본토의 중요한 나라가 아니고 귀퉁이에 있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유럽 본토의 중요한 나라들이 하지 못한 대항해 시대를 개막하게 됐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베리아 반도라는 게 이게 유럽 대륙 끝에 있는 반도거든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유럽 아시아 대륙이 하나 붙어 있는 제일 큰 대륙이잖아요. 이 서쪽의 끝에는 이베리아 반도가 붙어 있고 동쪽 끝에는 캄차카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도 해당이 됩니다. 이 동쪽 끝에는 한반도가 있고 서쪽 끝에는 위도가 비슷한데 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물론 땅은 우리보다 커요. 남한은 요 포르투갈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어갔느냐 하는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에 붙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럽이 아닌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땅덩어리는 유럽에 붙어 있지만은 이 반도, 이 프랑스하고 여기 경계는 피레네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한천 3,500m 정도 되는 산맥이 가려져 있어요. 요즘에 뭐 길 잘 닦고 차 좋고 그러니까 차 타고 성경 다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걸어 다닐 때 여러분 3,500m 산맥을 넘어가겠습니까? 못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이긴 하지만은 전혀 유럽 아닌 곳과 같이 유럽에서는 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스페인이거든요.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곳이 바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인데 그러면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느냐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땅덩어리가 이만큼 되지만은 본래 땅덩어리 할양받은 건 요만큼입니다. 리스본까지 못 가요. 요 위에 여기입니다. 포르투갈은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은 스페인보다 먼저 왕국이 성립되었거든요. 12세기 이제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유럽은 유럽이지만은 중간에 이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유럽에서 내왕이 자유롭지는 못한데 반면에 여기 보면은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요 한 40리밖에 안 돼요. 요 항해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만하게 보여요. 왼쪽 오른쪽 배에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건너와요. 옛날 뭐 배 타고 건너오면 금세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7세기경에는
이제 다 이슬람화가 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모로코 이쪽으로, 리비아 이쪽으로 다 이 이슬람을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이 온 땅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밀려가지고 요만큼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땅을, 이슬람에 빼앗긴 땅을 수복하자는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기독교 국가로 다시금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려고 그러면 자연적인 이제 모여야 되니까 응집하려고 모인 곳이 포르투갈 땅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도 이제 왕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왕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12세기 왕국이 생기지만은 이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슬람이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출할 수 없어요. 갈 길이 없습니다. 왼쪽으로는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뭐 북쪽, 남쪽, 동쪽 다 이슬람이 꽉 잡고 있으니까 도대체 나라가 숨을 쉴 수 없어요. 자기들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남쪽까지 해안이 국토가 넓혀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왕국이 될 때는 남쪽은 바다 모면에서 요만큼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서남북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바다로 막혀 있지, 이슬람 국가로 막혀 있지. 그래가지고 왕국이 되고 나서 12세기에 왕국을 선포하고 한 2세기 열심히 살아보는데 뭐 도대체 앞으로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엔리케 왕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왕자가 전혀 창조적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막혔다. 북쪽, 동쪽, 남쪽이 막혔으면 바닷길을 한번 열어보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항해술이 뛰어난 게 이슬람이 뛰어났습니다. 유럽 본토보다도 이슬람이 그 과학적인 발전이 빨랐어요. 그래서 엔리케 왕자가 여기 리스본인데 이 부근에 보면은 항해 기술학교 뭐 이런 걸 항해 연구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기술자들을 많이 초빙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개발한 게 뭔가 하면은 바람이 거꾸로 불어도 전진할 수 있는 범선을 만듭니다. 그때는 엔진이 없을 때니까 다 범선이잖아요. 그럼 돛담배가 바람 거꾸로 불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엔리케 왕자가 항해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뭔가 하면 바람이 역풍이 불어도 갈 수 있는 그런 범선을 드디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바람 부는 것하고 관계없이 항해사의 마음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이제 바탕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여기서 출항해가지고 이 정복한 땅이 여기예요. 여기 세부타라는 데인데 재밌습니다. 이거 이 얘기 길게 못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끝에 붙어 있지만 지금은 저게 본래는 포르투갈 땅인데 여기 포르투갈이 정복했으니까 지금은 스페인 땅이 됐어요. 반면에 스페인 끝에 있는 여기 지브롤타는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아프리카 밑으로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듯이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까지 오잖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땅콩땅콩 쏘던 그 조총은 포르투갈이 전해준 총입니다. 그 우리나라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불행하죠. 일본까지 가요. 그렇게 대항해 시대를 열며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제국 혹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 여기 바다 건너가지고 지금 브라질이라는 땅을 또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는 전부 다 스페인이 정복해가지고 스페인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포르투갈 말을 쓰는 데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말을 쓰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축구 잘하는 브라질. 거기는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세계를 정복하는 처음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사방에 길이 없기 때문에. 딱 막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우리 그럼 막혀 있으면은 열 길은 바닷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12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봐요. 하여튼 최고의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이 어마어마하니까 바울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보다 자기가 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줬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성사학자들은 뭐 안질, 눈에 무슨 질환이 있을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요즘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우리말로는 질환병 가는 그런 간질이 아닌가 뭐 그래 추측을 해요.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간에 하여튼 사도 바울은 대단히 힘듭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해가지고 3차례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병을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병 치료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은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럼 바울이 그걸 깨우쳐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능욕, 궁핍, 박해, 권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그 약함, 육체의 약함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는 여러 환경적인 연약함, 곤고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죠. 오늘 여러분들 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 각자 형편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수월하게 생을 보내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역풍이 자꾸 불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혹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가질 태도는 둘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 같이 에이 안 되네, 재수 없네, 포기해버리고 좌절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나 너무 쉬운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초지일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 강한 나라, 큰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건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열국 가운데 작은 나라라. 그렇습니다. 열국 가운데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세요. 이스라엘 택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멸시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혹한 개 중에는 뛰어난 왕궁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물론 있었지만 이사야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철저하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됨을 보여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겠습니까? 그럼 환상 중에 하나님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다고. 네 입이 지금으로서는 아니지만은 내가 네 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본 약한 사람, 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건 성경이 초지일관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 혹은 약한 나라를, 작은 나라를 들어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 능력이 뛰어나고 지가 아주 우수한 사람이 그 일을 해놨다 하면은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약한 사람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초지일관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역사적으로 이 포르투갈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찮은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모든 경우에서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역사를 길게 이야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면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 자락에서 19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열국 중에 작은 나라다 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이유도 작기 때문에, 힘없기 때문이고, 포르투갈이 정말 사방이 다 둘러막혀 있는데 여기서 길을 연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얻어서 극복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일본의 파나소닉 전자의 창업자 마츠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기업을 잘 운영했으면 경영에 있어서는 신이라고,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90 넘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 한 96세인가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그분이 90 넘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내 몸이 아주 허약한 것, 셋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 이 셋이 하늘이 나에게 준 은혜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었고, 내가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몸을 조심해서 간수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잘 몸을 보존해서 오늘 90 넘어까지 살아있고, 세 번째, 내가 가난한 집에 나가서 너무너무 못 배운 사람이어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내 귀를 열고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 이 3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고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막혀 있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선택할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얻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답답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글쎄 모르긴 해도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못 구하고 뭐 그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뭐 대학 졸업하고 웬만큼 자기 앞가름하면 다 직장을 얻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반대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다 그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면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꾸 이제 무상으로 뭘 이래 시혜를 베풀려는 그런 제도가 자꾸 생깁니다. 청년수당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장에 가봐요. 여러분, 인부들 몇 명 쓰는가? 다 로봇이 해요. 그런데 물건 퍽퍽 찍어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노동자들 일자리는 없지. 로봇이 하는데. 로봇에게 월급 줄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무상임금을 주자는 의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우리는 자꾸 빨갱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래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들을 뚫고 지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상상이 우리한테 있다고. 엔리케 왕자가 그걸 뚫어낸 사람이잖아요. 사방이 막혔는데 아무도 바다에 나갈 수 엄두를 못 내. 대서양 파도가 얼마나 심해요. 엄두를 못 내는데 저거 우리가 갈 길은 저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상상력이 이니까 그 왕자의 신분에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그 항해수를 개발한다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창조적인 상상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길을 열어가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는 사실은 쾌재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갈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를 시비 건 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예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모자란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 가져다 쓰는 게 유익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국경이 없어요. 이 물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일본은 저거 자기들이 수출해가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그런 물자들을 전자와 관련된 그런 무슨 물자들을 막아놓아 버리잖아요. 막아놓은 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막 죽는다고 소리하고요. 정부를 막 비난하고 그래 하는데 제가 보니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팩트 자체도 지금 정부의 책임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대법원이 강제징용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라고 내린 거예요. 그 파기환송한 거 박근혜 정부 때 고등법원에서 한 거 다 결론 내린 걸 지금 세월을 끌고 사실은 그 얘기 길게 못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게 그거예요. 법에서는 다 그거 책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할까 그거 궁리하다가 지금 걸려 들어간 거예요. 양승태라는 저런 사람들이. 사법부는 일관되게 옛 정부 때부터 일본 책임이 있다고 이미 판결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판결 내렸다고 난리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좀 곤란한 사람들. 팩트를
꽈배기 꼬듯이 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수입하는 게 싸니까 수입할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시간 걸리지만은 달라붙으면 해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돌파하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지.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망했다 하는 사람 나는 봤어요. 옛날에. 그거 참 곤란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이고 망했다. 뭐가 망했는지 하여튼 망했다 하면서 들어오는 분을 봤다고. 여러분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망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걸 뚫고 나간 사람의 역사가 세계 역사라고. 믿음 안에서 뚫고 나간 역사라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편했던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늘 박해 속에 있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범사의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그 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디 거들 데가 있어요? 없는 거지. 그 내가 잘난 곳에는 하나님이 설 곳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사방이 막힌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성경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 분명하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이 병 이거 아까도 얘기한 무슨 병인지 몰라.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3번 나와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여튼 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3차례나 기도했는데 3차례 기도 끝에 하나님 응답은 네 병 내가 낫게 해주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그 말씀.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참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 가운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전부 다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나? 그 깨우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의 약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걸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난관과 역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혹 어려움 중에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에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청년들이 왜 남 하는 거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촌에도 길이 많아요. 길이 많아. 다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창조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길이 많은데 왜 남 하는 건 난 못하냐고 자기를 학대하는지 몰라. 남 하는 건 내 못하면 그건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이거 못하게 하는가 없다 하고는 내두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길을 찾아야 돼. 그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한테 주어지지 하늘에서 뭐 벼락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청년들이든지 우리 성도들인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얻어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상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넉넉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